오도록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제가? 그렇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그럼 부모님 좋은데 모셔 가셨어요? 아니면 맛있는 거 사드렸어요? 아니면은 돈이라도 좀 드렸어요? 대답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효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싸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소속된 무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인싸라고 하죠. 그러면 인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1번 보시면은 자신이 속한 무리 내의 사람들과 두루 알고 지낸다. 모든 사람들을 다 두루두루 알고 지내는 거죠. 2번을 보면은 본인이 소속된 학교, 집단, 회사에서 열리는 행사나 소모임 등은 물론 비공식적인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번이요. 무리 내에서 자신과 확실히 친하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친구 혹은 그룹이 있다. 4번은요, 무리 내에서 겉돌지 않으며 존재감이 확실하고 호감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5번 마지막인데요. 이러한 특성이 소속된 다른 무리에서도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나며 무리를 옮겨도 그대로 유지된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개나 해당하시나요? 상당히 달성하기가 어려운 기준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 인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아싸죠. 아웃사이더. 혼자 노는 사람. 이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죠. 특별히 이 인싸와 아싸는요, 이 대학 생활에서 많이 구분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아싸의 이 대학 생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식사를 혼자 한다 그래요. 특히 점심. 여러분, 그 학생 식당에서 뭐 식사 혼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우스갯소리로 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 2번, 두 번째는요, 강의 혼자 듣기예요. 네. 강의는 뭐 혼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번은요, MT 및 학과활동 모두 불참이래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싸십니까? 아싸십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인싸인 것 같아요? 아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인싸는 누구예요? 네, 우리 교회 인싸는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인싸를 좋아할까요? 아싸를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이 인싸가 되기를 원하죠.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이 호감을 받기를 원하고 어떤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러면요, 공동체 내에서, 이 세상에서 공동체 내에서 혼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대체로 부적응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누구라도 나는 아싸로 살아가고 싶어요 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인싸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아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띄워주시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싸들은 어떻습니까? 인싸들은 모두가 칭찬을 하겠죠. 모두가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할 거고요, 그 주위에는 사람이 모일 거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인싸를 좋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인싸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싸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사람과 알고 지내기 위해서요, 친밀하기 위해서 모임에 참여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모임에 관심이 많고 또 한순간도 그 모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모임에 집착을 하게 되고 또 만남을 집착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친밀해지기 위하여 지나친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또 아까 인싸의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공식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모임까지 다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공식적인 모임에는 어떤 모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학생활 안 해보셨어요? 해보면은 이 대부분이 뭐 술자리, 뭐 대부분이 즐기는 자리 아니겠어요? 여기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죠, 그죠? 비공식적인 모임, 어떤 모임이 있어요? 뭐 회식 자리, 뭐 상사를 뒷담화하는 자리,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쏟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혹여라도 내가 모르는 모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또 인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무리해서 겉돌지 않기 위해서 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외모가 뛰어나든지, 아니면 재미가 있든지, 뭐 활발하든지, 인성이 좋든지, 사회성이 좋든지, 뭐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평범하지 않고. 아니, 어떻게 보면요, 외모, 뭐 학벌, 뭐 재미, 활발, 인성, 사회성 다 좋아야 할지도 몰라요. 평범한 사람들과 달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평범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요. 참 이렇게 보면 인싸가 되기가 어려운 시대죠. 이렇게 보니까요, 인싸들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모임에 참여해야 하고, 이 외모, 인성, 유머를 갖추기 위하여, 또 평범하지 않기 위하여,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힘들어하고 또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이 있어요. 어디서든 인기를 얻고 싶고 또 관심을 얻고 싶어 하고 중심이 되고 싶어 해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는 그 사람들의 기대와 기준에 맞추어 가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사람들, 그런 청년들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참 다 멀쩡한 것 같지만요,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오늘날 청년들이 정신건강이 가파르게 좋지 않아지고 있다 그래요. 나빠지고 있다 그래요.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특별히 응급실에 실려 들어오는 이 자살 시도자들 중에 5명 중에 1명이 20대 여성이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년에 비하면요, 그 자살 시도 횟수가 33.5%나 증가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성뿐만일까요? 20대 남성, 여러분들 또래들이죠. 이 사람들의 자살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왜 자살 시도하는, 응급실에 실려 들어오는 자살 시도자들이 왜 여성이 더 많을까? 이 남자들은 이 자살에 성공을 하니까 응급실에 실려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또래의 나이, 젊음과 열정으로 비전을 이루고 꽃을 피워야 할 나이인데 허망하게 우울증으로, 또 공황장애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취업과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기대, 그리고 세상의 문화도 한몫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공황장애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기준들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세상에서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싸면 인기를 얻고, 이 인싸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 아싸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인싸를 중심으로 뭉쳐지고 아싸들은 버려지는 이런 세상의 놀이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그들의 기준에 맞춰줄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들의 칭찬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요, 이 인싸의 정의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이 소속된 무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세상의 무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잘 어울려 놀고 지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무리 안에 있습니까? 어떤 소속 안에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인싸와 아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는? 여러분, 인싸와 아싸가 있다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만 사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죠. 이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또 예수님께서 좀 더 유명한 사람들,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명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만 잘해주셔야죠. 예수님께 인싸, 아싸의 구분이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장애인과 또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수많은 남편이 있었지만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여인을 사랑하시고 다가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세상에서 상처받고 괴롭고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모두에게 인기가 있으면요,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인기 있는 인싸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좋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췄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했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선지자들이 진짜 해야 할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들 그대로 살면 진짜 큰일 날 거야. 너희들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괜찮아. 제 말 들을 필요 없어. 평안할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인싸는 누가 되었겠어요? 참 선지자겠어요? 거짓 선지자겠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겠죠. 여러분, 참 선지자는 인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욕을 먹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어땠습니까?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틀린 말을 하고 있다고 뺨을 맞고 구덩이에 가둬지고 매도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선지자들이 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 옳은 말을 하는 것, 옳은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은 참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는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참 선지자들처럼요, 소외받잖아요. 외롭잖아요.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협하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관련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요. 딱 이렇게 밖에 내놨는데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 안 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아요. 똑같이 놀고 똑같이 즐기고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죠. 타협하고 살죠. 여러분, 인싸가 되길 원하여 이 타협한 사람은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아세요? 어떻게 처음 들어보는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우리 사도신경에서 외우고 있잖아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이 로마의 총독 아니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이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없도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네요. 죄가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노란 글씨?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오로지 인기를 얻고자, 모두에게 칭찬받고자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혹시나 나를 싫어할까봐, 혹시나 소외될까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말을 하지 못하고, 싫은 소리 하지 못하고,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타협해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 눈치를 보고 타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에게 혼이 나는 장면이네요. 여러분, 짬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바울이 베드로를 혼낼 짬밥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한참 뒤에 사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혼을 낼까요?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할례받은 자들,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자, 자기들만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요, 인싸하고 아싸가 따로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랬죠. 약자도 사랑하시고 또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시던 예수님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요,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자기에게 손가락질 할까봐 뒷문으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들에게 인기를 얻게 될까봐, 잃게 될까봐, 인싸 자리에서 벗어날까봐 그들의 기준에 맞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혼날만 하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끼리끼리 웃고 즐기고,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친한 이들만 끼리끼리, 다른 사람들은, 이 주변 사람들은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많은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는 자인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칭찬받고자, 모두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잃을지라도
아싸갈 되지라도요, 참 선지자처럼 옳은 말을 하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그 예수님 시대에 인사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인사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이 예수님 시대에 당시 어떻게 보면 인싸 중에 인싸, 핵인싸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모든 생활권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성전의 중심에 사람들이 다 있었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겠어요? 그들의 존재감은 어떻겠어요? 이 존재감이라고 하면 그들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길의 중심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식사를 할 때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존재감이 굉장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인싸들이 싫어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인기를 잃는 거겠죠. 자기보다 더한 인싸가 나타나는 것,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빼앗아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빼앗기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인싸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를 볼까요? 여러분,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울 누구예요? 1대 왕 아니겠어요? 1대 왕? 그렇죠? 이스라엘의 1대 왕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이 사울을 좋아했어요. 왜요? 이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딱 맞는 거예요. 준수하대요. 잘생겼다는 거겠죠. 그리고 어때요? 키도 컸대요. 자매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키 큰 남자가 좋으세요? 키 작은 남자가 좋으세요? 준수한 사람이 좋으세요?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좋으세요? 저는 신앙만 봅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울은요, 가질 만한 것을 다 가졌어요. 왕이 되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인싸가 된 거죠. 인싸의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어요. 자기의 뜻대로 정치를 해요. 또 인싸니까 문제될 것이 없죠. 인기도 많고 권력도 있고 내가 왕이겠다, 칭찬도 받으니까요, 이 제사장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기를 얻고 칭송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심이란 무엇이겠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여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여 살아가는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요, 어때요? 다윗은 세상의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싸 중에 아싸 아니겠어요? 형들 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이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어요.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역할인 것 같아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찾아올 때요, 이새는요, 다윗을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다윗이 설마 왕이 되겠어? 다윗 별거 없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보여줘요. 근데 다윗은 제외시켜놔요. 다윗은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을 볼까요? 다 탐탁치 않은 거예요. 다 잘생기고 다 키 크고 준수하고 세상의 기준에는 부합하지만요, 하나님께는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는요, 이 다윗이 아싸 맞아요. 아버지의 염두에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힘도 없고 키도 작고 뭐 준수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가장 합한 자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울과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자입니까?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싸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아싸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원해요. 세상의 기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9장 1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인기를 빼앗아 갈까봐, 자기 왕위를 노릴까봐, 이 기득권을 빼앗아 갈까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 속 또 세상의 기준에 맞춘 인싸들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기를 얻기 위하여, 이 기득권을 얻기 위하여, 존재감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싸셨을까요, 아싸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분의 말씀의 능력과 또 기적을 보고요, 얼마나 인기가 많으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인기 많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 산으로 가세요. 혼자. 누구의 기준이에요? 아싸의 기준이죠, 그렇죠? 여러분, 혼자 가실 정도면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자발적 아싸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요,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사람의 인기를 채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채움받으러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버리게 만드는 자발적 아싸의 삶을 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도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저도 인싸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모두에게 칭찬을 받고 인기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기를 얻는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사역이 얼마나 보람차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강박이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집착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저를 힘들게 짓누르는 것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럴 때마다 저 말씀을 보고요, 참 위로를 많이 얻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모두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과 입맛에 맞춰서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때로는 옳은 소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외로운 길도 걸어야 돼요. 오히려 모두가 나를 칭찬하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다 칭찬만 한다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든지, 사람의 입맛에 맞추든지, 옳은 말을 하고 있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으신 옳은 길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따돌림 받을 만한 짓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따돌림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아싸가 되면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잘못인 거죠. 그러나 옳은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일을 하다가 아싸가 되면요, 또 괴로움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외로운 길을 걸으셨어요. 칭찬받지 않는 길을 걸으셨어요. 그러나 그 길은요, 의의 길, 옳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었어요. 예수님 지금도 뭘까요? 예수님 모두에게 칭찬받으세요? 예수님 칭찬받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손가락질 당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아직도 욕을 먹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요, 지금도 의의 길, 옳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아니하고, 입맛에 맞추지 아니하고, 인기에, 칭찬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참 선지자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옳은 길을 따르는, 또 옳은 행동을 하는, 또 옳은 길을 가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길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외로운 길을 걸어도, 세상, 명예, 인기를 잃어도 주님께서는 그 길을 먼저 걸으셨고, 또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노래하며 옳은 길, 의의 길, 주님의 길 걷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